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같이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 알미라. 아멘. 자, 우리 낮에는 태강절 우리 첫 주일을 맞아서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어야 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어야 되고 교회 중심 곧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 많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많이 만들었지만 실은 그것은 전부 허구이고 전부 가짜잖아요. 왜냐하면 신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는 역사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독교를 알면 세상의 역사의 출발점이 기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세상의 역사 출발도 역시 천지 창조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학자들이 자기들식으로 역사가 몇 억만 년 전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학자들이지요. 모든 게 추측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들은 곧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그림도 그려내고 글도 쓰고 하니까. 근데 너무 확실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기하게 잘 안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이상스러운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정말 신비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신비한 일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의 제목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다시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다 준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거처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두 번째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세상이 지금하고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사랑으로 구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신 거죠. 이미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은 얼마든지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만 계산해도 2000년 이상 기회를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재림주에게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일어나는 일이어서 종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렇게 인류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염두하고 하시는 말씀인데 인류의 종말은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염두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의 신비는 천지 창조가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다시 하나의 신비한 사건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종말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신비의 사건이 되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일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고 또 옆에서 눈여겨본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이제 14절까지만 읽어봤지만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승천하고 아무나 강림하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림과 승천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뒤에 무슨 설명하면 교묘하게 만든 이 얘기가 아니다. 즉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죠.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신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직접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6절 끝에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토를 달아놓고 있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직접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확실한 증인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위엄, 이런 능력을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알게 됐냐? 오늘 본문에 쭉 우리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어떤 얘기가 소개되냐면 17절, 18절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소개된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는 뭐가 나오죠?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정말 신비한 일이 생기잖아요. 왜 신비하냐?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세 분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것도 없이 주여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이 들리는 것 나서 너무 이 음성에 놀래가지고 엎드러졌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는지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세운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났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거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들에게 한마디가 더 따라왔죠.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거든요. 여기서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 거지. 예. 엄청난 영광을 체험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변화산에서의 사건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일찍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세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소개되잖아요. 그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상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는 두 눈으로 직접 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7절과 비슷하게 나와 있지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을까요? 초림하신 예수도 못 믿는데 재림하신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은 그렇게도 잘 믿어요. 말을 할 줄 압니까? 우리에게 뭔가 행할 줄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런 우상덩어리, 생명도 없는 우상덩어리 앞에서는 살아있는 신에게 하듯이 하는데 정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주님, 이미 구원자로 오셨다가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주님에 대해서는 잘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중이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요. 근데 자식이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깊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신랑 대신 예수께서 잠시 가셨다가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신부가 아닌 거잖아요. 진짜 신부라면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만약 안 오면 좋겠고 더디면 좋겠다는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신부입니다. 간음을 해서 다른 신랑이 생겼든지 다른 엄청난 죄를 짓고 있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오직 신랑 대신 예수만 사모한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야 내가 천국에 가진 거거든요. 이때는 세상이 다 달라있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런 말세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봤지만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종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성경 속의 놀라운 사건들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정말 주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인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만 하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탄장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준비하고 사는 거지요. 이 거룩과 경건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낮의 말씀을 따르면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늘 예배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지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믿는다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친히 본자라해서 자기가 증인이라고 한 것 이 이면에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도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염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 직접 본 베드로가 증거를 해줬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봤다고 하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보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도 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로서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에 확실하게 설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우리 읽었던 첫 번째 읽었던 1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듣고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면 절대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실족한다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걸 믿지 못하면 실족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않게 돼요. 즉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된 이 복음, 종말이 된 복음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증인답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림절 곧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곧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시작이요. 기독교의 종말이 오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작을 믿는 사람들은 끝도 믿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끝에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이 구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요. 걱정되는 것은 끝까지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 종말의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천지 창조부터 다시 오실 주님까지 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진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기독교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인류의 시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시작, 천지 창조의 시작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종말도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걸 진실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천지 창조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재림이나 천지 창조는 교묘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증거해서 함께 믿고 함께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